마지막 주일 예배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떠나야 될 것을 떠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항상 한 해가 지나다 보면은 주어진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은 항상 느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성경에서도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고 했고, 또 나이가 들수록 그 시간은 같은 시간이지만 더 빨리 지나가고, 또 같은 시간이지만 할 일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만큼 시간도 빨리 지나갑니다. 이런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금방 지나고, 일주일이 금방 모여서 한 달이 금방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다 보면은 12달이 지나면은 1년이 됩니다. 1년이 이렇게 금방인데 10년도 금방이죠. 10년이 10번만 지나가면 100년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긴 것은 아니고 100년도 금방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죠. 이런 빠른 세월 가운데도 사람에 따라서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부족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사람의 인생은 주어진 시간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시간, 주어진 시간 안에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고, 그 시간이 그치는 그때가 우리 인생도 그치는 때가 됩니다. 자, 이런 한정된 시간 안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사실은 빠른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차피 늦었기 때문에 포기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때에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포기해야 될 때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반대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이 잘 되고 승승장구 성공하고 그런 아무 문제가 없을 그때는 오히려 자기 인생이 더 이상 새롭게 될 기회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형편이 좋고 안정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자기 삶을 변화시키려고 합니까? 그런 상태가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는 데는 가장 나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때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은 자기 삶을 더 이상 바꾸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내가 좋은 상태, 만족한 상태인데 사람이 그 상태를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태는 변화되는 데는 최악의 상태예요. 그러나 내 삶이 만족하지 못하고 불편하고 어려우면은, 어렵기는 하지만 사람은 그때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되지 않겠다, 내가 좀 달리 해봐야겠다, 변화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변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자기 삶이 만족하지 못하면은 가정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되고, 직장 생활이 불편하고 힘들면은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되고, 또 자기의 모든 삶이 무료하고 새로운 것이 없으면은 사람은 새로운 길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불만족하고 환경이 좋지 않고 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나쁜 환경이 하나님 앞에서는 꼭 나쁜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고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새해가
무엇인가 좀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이대로 안주하고 살 것이 아니라 한번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행동에 자기 삶의 스타일에 변화를 주어야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지, 작년에 한 그 삶을 그대로 살면은 올해도 그대로 살게 될 것이고, 올해 삶을 그대로 내년에도 가면은 내년도 올 한 해와 똑같이 될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을 지금보다는 좀 더 새롭게 살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 없이 잘했다는 말을 듣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내가 바꾸는 만큼 내 인생도 그렇게 바꾸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살기 편하고 만족하고 형통하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지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사람들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아요. 말씀이 내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공고해졌을 때 우리 귀를 여시고 그때 말씀을 주셔야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좋을 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아브라함의 인생이 자기 인생에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은 더 소망이 없다, 내게 이제는 뭐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아주 최악의 상태, 바라볼 것이 없는 상태.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포기할 만한 나이가 됐어요.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나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의 나이 75세에 그런 똑같은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즉 아브라함 편에서는 이제는 새로운 일이 아니라 인생을 접고 포기하고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포기할 그 시간에 하나님은 반대로 아브라함에게 그때부터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똑같은 그런 삶을 반복한 데서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인생을 한번 뒤바꾸는 개혁적인 새로운 삶을 결단함으로 그 인생이 새롭게 된 것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은 엄청난 것을 계획하셨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작은 인생이 아니고 엄청난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내 인생 크기를 결정합니다. 내가 겨우 보이고 할 수 있는 말씀만 믿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은 그 인생이 될 것이고, 내 인생에 바랄 수도 없고 꿈과 같고 이거는 믿을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이 믿어지면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엄청난 일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무슨 말씀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건 내 조건이 아니에요. 내 상황이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을 바꾸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인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바라질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75세인데 뭘 바라겠어요? 어떻게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 한계의 틀을 깨길 원하는데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다 한 해가 가시기 전에 자기 믿음의 한계를 돌파하고 새로운 믿음의 그릇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첫째는 떠나라는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일을 행하시는 그 방법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도 받을 준비도 안 됐는데 일방적으로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현재 그가 있는 곳에서 떠나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내 고향을 떠나라 그랬어요. 고향은 지금까지 75년 동안 자기가 살아온 그 자기 땅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삶을 지탱한 곳이고 자기가 익숙한 것이고 자기 살기에 너무 편한 곳이에요. 떠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뭐 떠날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떠날 이유가 있죠. 왜? 그 땅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같이 살던 그 땅은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땅은 아버지가 우상을 섬김으로 더러워진 땅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자기가 거하는 그 땅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집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땅에 우상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땅은 더러워진 땅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더러운 땅에서 새로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데라가 살아온 그 땅을 떠나라고 했죠. 그 땅에서 살 때 데라는 자기 아들이 먼저 죽었습니다. 아들 하란이 먼저 죽고 또 다른 아들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도록 손자를 보려고 했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저주가 있는 땅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세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상을 섬기는 그 땅을 떠나라고 했어요.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땅에서는 새로운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열매 없는 그 더러운 땅을 떠나야 됩니다. 내가 더러운 땅에 살면은 내 인생이 더러운 인생이 돼요. 죄로 더럽혀진 그 땅을 떠나야 하나님이 세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더러운 땅에서는 새로운 것이 나오질 않아요. 올해 그 더러운 땅에 있으면 내년에도 더러운 곳에서는 더러운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술로 더러워지고 담배로 더러워지고 음란과 게임으로 더러워지고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영으로 더러워진 그런 땅에서는 더럽고 악한 것밖에 나오지 않아요.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그 땅, 그 땅에서는 어떤 은혜를 받아도 불평하고 대적하고 원망하고 시기와 상처로 인해서 교만에 빠지고 그런 더러운 땅에서는 더러운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쓴물밖에 나오질 않아요. 떠나야 될 것에 계속 머무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삶이 반복될 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 75년 동안 살았지만 앞으로 75년 동안 그 땅에 살면은 그런 황폐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하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더러운 인생에서 끌어내는 것입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내 삶의 열매가 더러운 열매, 나쁜 열매, 악한 열매, 혹은 열매 없는 메마른 곳, 그런 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런 터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걸 떠나지 않고 새롭게 그 안에서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내년 한 해도 그 삶에 함몰되는 거예요.
떠날 곳을 떠나는 결단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친척을 떠나라고 했어요. 친척은 가족을 포함해서 그 땅에 함께 살고 있는 일가 친척, 가까운 사람 다 통틀어 말할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는 살 수 없고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누구와 같이 더불어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까이 사는 사람이 바로 내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 나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 영향을 끊고 새로운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야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할 때 나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사람이 바로 내가 현재 엮여진 내 사람들이 내가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을 막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왜 저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전에 인간적으로 살던 그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할 때 누가 나를 발목을 잡고 가지 못하게 방해합니까? 나를 인간적으로 너무 가깝게 사랑하고 애착하고 또 나를 너무나 위하고 나를 가까이 하는 가장 가까운 가족과 형제 자매들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고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런 결단을 먼저 하라고 했죠.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가까운 가족과 친지들은 좋은 면에서는 인간적인 인정으로 맺어졌습니다. 세상에서는 인정이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인정의 밑바닥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적인 정입니다. 영적인 정이 아니에요. 이런 관계가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할 때는 그것을 막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서로 대적해요. 또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서로 대적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인간적인 사람은 인간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은 성령의 사람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말리죠.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삶을 살지 못하게 말려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내가 성령으로 살려고 하면은 인간적인 육신적인 사람이 나를 말린단 말이죠. 그렇게 너무 하나님 위해서 살지 말라. 서로 서로의 삶을 말리고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관계에서 인간적인 관계로 맺어진 그런 관계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자기 신앙의 걸림돌 역할을 하는 인간적인 관계로 맺어진 옛 친구들, 술 친구들, 게임 친구들, 노는 친구들, 세상 친구들, 그 사람들이 내 신앙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걸림돌이 됩니까? 방해를 합니까? 도움을 줍니까?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특별히 내 신앙에 발목을 잡고 늘 내가 신앙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세요. 그것이 바로 나의 영적인 나쁜 후원 세력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자기 신앙을 미혹하는 교회 밖에 연결된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자기의 후원 세력을 해서 그것을 끊지 않으면 사단의 미혹거리가 돼서 결국은 하나님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와 성령의 근심이 되면은 그 마지막에 좋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짓 선지자들,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의로운 사람을 떠나서 악한 사람에게로
연결시키는 일을 하죠. 그것은 잠언서에 나온 대로 사람이 보기에는 다 옳아 보여도 필경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을 떠나야 됩니다. 떠날 사람을 떠나고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고자 하면은 하나님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되고, 내가 새해는 기도하기를 원하면은 기도를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되고, 내가 새해 전도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전도를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면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내가 힘을 얻고 그 길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피해야 될 게 뭐라 그랬습니까? 청년의 정욕. 정욕이 뭡니까? 자기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피하고 주님의 선한 소원을 따라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간적인 관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신앙을 미혹하고 어렵게 하고 힘을 빼게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간관계를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버지 집에서 나의 삶의 가치관, 인격, 전통 모든 것이 형성되는 것이 아버지 집이죠. 즉 아버지 집에서 내려오는 전통이 있습니다. 또 데라가 우상을 섬겼으면 그 우상에 영이 있는 것이 아버지 집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혼적으로 영향받고 있는 그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인간적인 가치관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신앙을 해도 신앙 가운데 불쑥불쑥 옛사람의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죠. 자기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삶의 스타일, 가계로부터 내려오는 나쁜 전통들, 혈기와 고집과 완고한 것과 불순종하는 것, 인간적인 그런 상처와 쓴뿌리에서 나오는 왜곡된 마음들, 또 부정적인 시각들, 이것이 다 가정에서 나오는 그 쓴뿌리의 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라고 합니다. 상처 있는 사람은 신앙에 성장이 없잖아요. 그것이 1년 가도 아무 성장 없게 가시와 같은 역할에서 양분을 빼앗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가정에 속한 모든 옛삶의 더러운 영적인 것, 혼적인 것을 떠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가정에 살면서 자기 아버지가 우상 섬기는 것을 보고 자랐고 또 자기 형이 먼저 죽는 슬픔을 보았고 자기 인생도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는 이런 상처와 쓴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상처와 쓴뿌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있는 모든 가정 안에 아비 집에서 나오는 그 상처와 쓴뿌리와 슬픔과 저주의 이런 모든 영적인 전통에서 떠나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 한 해 동안 아니면 1년, 5년, 10년 동안 내 신앙을 열심히 하는데도
왜 사람과 부딪히고 묶이고 교회와 묶이고 하나님과 묶이고 왜 모든 것에 묶이고 성장이 없고 쓴뿌리가 남아있겠습니까? 왜 내 신앙에 형통함이 없이 좋은 것보다는 어려움이 더 많겠어요? 그는 교회가 어떻거나 또 다른 사람이 어떻거나 그것보다는 내가 태어나서 성장 과정에서 아비 집 안에서 형성된 나의 상처나 쓴뿌리나 가치관이나 왜곡된 부정적인 이런 것들이 쓴물이 되어서 모든 은혜를 쓰게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쓰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그 안에서 얼마나 아픔이 많았겠어요. 자기 형은 먼저 죽고 자기도 인생 되는 것이 없이 자식 안에 없이 늙어가는 그런 것이 계속되면 그 인생이 그렇게 망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먹고자 하면은 내 자신을 먼저 흠 가죽부대를 갈아엎고 새 가죽부대를 내가 가져야 됩니다. 내 인생의 속에 아비집에 흘러내려오는 상처와 쓴물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좋은 은혜의 말씀을 받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은 쉽지 않지요. 한 해가 가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가게에서 받은 나쁜 쓴뿌리 같은 것들, 혼적인 것들, 묶여있는 것들, 그런 걸 한 번 다 청산하고 갈아엎을 것은 갈아엎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두 번째는 가라하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는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에 의해서 이끌림 가는, 즉 인도함 받아가는, 지배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1절 끝에 보면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런 주위 친척들이 이렇게 하라,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사람의 말을 듣고 아비 집의 영향을 따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여길 보여주면 여길 가고 저길 보여주면 저길 가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살아야 되는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제시했어요. 그 삶은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새로운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갔던 길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익숙한 곳에서 편안하게 안주하는 삶은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고생의 길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삶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잡혀서 인도함 받는 새로운 인생 스타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내가 원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가기 싫은 길이라 할지라도 내 스타일에 맞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삶인데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일로 인도하면 불기둥이 일로 인도하면 일로 인도하고 구름 기둥이 절로 가면 절로 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한 곳에 오래 한 달 머물게 있으면 떠나고 싶어도 한 달 머물어야 되고 또 머물고 싶은데 그 다음날 구름 기둥이 옮기면 가야 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짜증난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쫓아가야 되니까 이게 불평 원망이 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삶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싫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고 내가 좋다고 해서 그거 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여기 있고 싶다고 해서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빨리 가야 되고 싶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 잡힌 바 삶은 나의 모든 삶을 부인하고 내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자신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삶을 빨리 거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삶이 훨씬 형통하고 빠른 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해서 내 뜻대로 하면 빠를 것 같지만 빠른 것 같지만 그 삶은 되는 것이 없고 늦는 삶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셨지만서도 어느 한 가지도 어느 한 시간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100% 이끌림 받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것마다 모든 것은 형통한 이유가 하나님 뜻대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새해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면은 내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내가 새로운 구상을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여러분들 이미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거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내가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내 계획한 것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계획해놓고 내가 한다고 해서 하면 사람들이 다 성공하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년 한 해를 새롭게 살고자 하면은 내가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 계획으로 삼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하라는 것이 내 계획으로 삼으면은 그것이 가장 올바른 계획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자식 하나 없이 인생을 포기하는 단계에 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에 걸맞지 않는 엄청난 약속을 하셨어요. 이건 무슨 아이에게 무슨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75세가 된 자식이 없는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식을 하나만 주겠다 그러면 좀 믿을 만하겠죠. 그런데 엄청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이렇게 너무 과장하면 잘 안 믿어지죠. 큰 민족을 이루겠대. 아브라함은 생각 없어요. 민족. 아브라함 무슨 민족 생각이 있겠어요? 뭐 남의 집 백아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거 별로 상관없어요. 내 아들 하나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가슴에 쏙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큰 민족, 그딴 민족 뭐가 필요 있어요? 지금 내 아들 내 자식 하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룬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 건질 것이 없는 거예요. 또 무명의 촌 노인에게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아니 갈대아 우르에서도 이름 없고 하란에서도 아브라함 이름 없는 무명 노인에게 그냥 뭐 2장 정도는 되겠다, 면장 정도 이렇게 가능성 있는 걸 하면은 그래도 마음의 영으로 탁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면장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이거는 창대케 된대. 창대케 된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아브라함에게 아무 사용 없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복이 없는, 지질이 복이 없어 이렇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된대. 이거는 소설 같은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과장이 심해. 뭐 한마디 마음에 들어오는 게 없이 나와 거리가 없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작은 복 하나면 되는데 복의 근원이 뭐가 필요했겠어 아브라함에게. 자, 이것이 그 촌 노인이고 이름도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고 또 자식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 어떤 반응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한다면 아유 오늘 예배 공쳤네. 뭐 목사님이 그냥 허황된 말씀만 하고 아무 들을 게 없네 이렇게 들어가죠. 아브라함이 그럴 수가 있겠죠. 이거는 어느 노인의 지금 텐트 안에 들어가서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자, 인생은 이런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은 꿈 같은 이런 데서 새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전혀 믿을 것 같지 않는 이것이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을 것 같은 데서야 무슨 믿음을 요구하겠어요? 믿음 없어도 그거는 믿어지는 건데. 바로 어느 누구가 이런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겠죠. 여러분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이 뜬금없는 이런 말씀이 들려질 때 이것을 믿을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이 아니겠죠.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것이 믿어지거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누가 이걸 감히 믿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믿을 수 없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약속, 바랄 수 없는 이런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엄청난 것을 믿을 수 있을 정도니까 과연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적당한 믿음이 아니라 한번 믿음의 조상에 한번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고, 믿음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그걸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것은 바라봐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민족이 일것이지 아무리 민족을 그래도 바라봐지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는 것만 계속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이 보이지 않는 것이 믿어지면은 그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새해 어떤 것이 바라봐지고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보여지면은 그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믿음의 근거는 자기 머리에서 상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근거에서 바라봐지고 말씀을 들을 때 보여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상관없는 것은 자기 공상이요 헛상이요 잡생각입니다. 그런 것은 근거가 없어요. 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으려 하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안 생겨요. 왜? 이성이 계속 발달하잖아요. 믿을 수 있는 이성이 발달하면 혼은 영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이 발달해서 자꾸 믿을 수 있는 것만 들으려고 그러고 혼적인 것만 들으려고 그럴수록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내 논리와 이성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 말씀을 하시는 우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내가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자기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지금 도전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질 엄청난 것은 우리에게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헛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미 예비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에 이루어진 그 사역을 누구든지 믿음으로 취하면은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아브라함의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인간적으로 상상해 볼 필요는 없죠. 왜?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받아들였다면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영으로 들었기 때문에 즉시 순종해서 떠났어요. 아무것도 보여지는 게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서 멀쩡한 땅을 팔고 살던 집을 팔고 재산을 팔고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아무 대책 없이 떠난 아브라함이 비정상적이고 좀 광신적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위 일가 친척들이 다 미쳤다고 말리고 정신 나갔다고 말리고 핍박하고 붙잡고 발목을 잡고 못 가게 했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친척들이 먼저 말렸을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해줬어요. 너의 고향 땅과 일가 가족 친척들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라. 먼저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비정상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기회로 보여줬어요. 야, 이런 기회가 나에게, 아니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어떻게 꿈 같은 일이 나에게, 하나님이 어쩌면 나에게 이런 인생을 예비하셨는가. 아브라함은 들떠서 아마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꿈이 아니라 그대로 영으로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믿어지는 축복을 경험하신 적이 있죠? 어떤 것이 믿어지면은 그거는 100%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병이 나을 것이 믿어지면은요, 그거 낫습니다. 안 믿어질 것 같은 의심이 있기 때문에 안 낫는 거예요. 어떤 것이 되어질 것 같은 믿음이 들어오면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황당한 꿈 같지만 자기 인생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고 이름이 창대할 것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 믿음도 은혜예요, 은혜. 이것이 믿어지니까 그대로 하게 되는 거죠. 믿어지니까. 그런데 안 믿어지니까 순종을 못 하잖아요. 안 될 것 같으니까. 딴 사람이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잖아요. 다 집 팔고 땅 팔고 다 해가지고 가면 저 노인네가 망할 것 같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믿어지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요. 믿어지는 은혜가 주어질 때 그 믿어지는 것이 사실로 실정으로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어떤 보이는 가능성이 있는 확실한 뭐를 하나님이 보여줘서 간 게 아닙니다. 갈 바를 몰라요. 뭘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창대하게 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내 이름이 창성하게 되고 이게 믿어졌기 때문에 가는 거지 뭐가 보여졌기 때문에 뭐가 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죠. 두렵죠. 망할 것 같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망할 것 같은데 그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결단하고 하겠냐고. 못하는 거예요. 불신앙이 들어오면 불신앙의 삶대로 살 수밖에 없지 안 믿어지는데도 믿음 있는 삶을 살기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믿지 못하면서 세상 사람의 말은 잘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 말을 믿으니까 사람에게 사기당하고 실망하고 배반당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은 안 믿고 사람의 말을 믿죠.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것만은 믿으셔야 됩니다. 네. 아브라함은 무턱대고 떠나는 건 아니에요. 바보처럼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어리석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이 세상에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장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보장받았기 때문에 떠난 거지, 그냥 1절만 가지고 떠나라 했으면 아브라함도 떠나지 못했을 거예요. 무슨 근거로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의 확실한 보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나 유명한 사람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밀어주겠다, 내가 이 자리를 내가 보장하겠다. 사람이 보장해도 사람은 그 길로 가는데 그걸 사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장을 해준대. 하나님이 내가 너 인생은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 인생을 내가 복을 주고 내 자신도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내가 보장한다. 하나님이 보장한 것처럼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확실한 보장을 받고 확실한 것을 바라보고 간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가장 확실한 인생을 살게 하고 믿음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만 아브라함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 알찬 선택을 한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이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바라보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를 하려고 할 때 뭘 먼저 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가 떠나야 될 거, 내가 이걸 어떻게 떠나나? 버려야 될 거,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버리나? 끊어야 될 거, 내가 이거 끊으면 무슨 낙으로 사나? 자기가 버리고 포기하고 떠나야 될 거, 값집으로 할 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아깝고 힘들고 두려워서 못 하는 거죠. 그것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1절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뒤에 것을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2절, 3절이 안 믿어지면 못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떠날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약속을 크게 바라볼 수가 있는 이 큰 믿음을 가졌어요.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앞에 세 가지 떠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가볍게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떠나는 것은 큰 짐입니다. 못 떠나죠.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하나 앞에 열심히 사셨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지 이성으로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근거로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주일을 다녔기 때문에 믿음으로 샀다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정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고 나간 적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12달 동안에 내가 한 행동이 가능성 있는 거, 내가 하길 원하는 거, 확실한 거, 내가 보여지는 거, 내가 이해되는 거, 주로 그렇게 살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건 누가 못해? 그건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꼭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이치에 맞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는 것 같고 좋아 보이고 될 것 같은 거 누구나 다 해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 다 해요.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불신자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러나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사는 게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야 믿음으로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신앙은 잘하고 교회도 잘 다니는데 왜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맨 그 수준에서 그 삶이 되겠어요? 내가 가능성 있는, 내가 이해되는 삶을 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삶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계를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내 이성의 한계, 내 지식의 한계, 내 종교의 한계. 그거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매주 1년 52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들 이해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따라가지 못한 것을 우리는 많이 걸러버리잖아요. 그냥 지식으로 그런 좋은 일이지,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좋은 일이지, 은혜롭네. 뭐 은혜로운 거예요. 나와 상관없어. 왜? 나는 믿음으로 따라갈지 못하니까. 그런 말씀을 52주 들어가지고 내 인생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하나의 말씀을 사람의 수준으로 받으니 그냥 사람의 일 이상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75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75년째부터 새롭게 사는데 결정적인 것은 이제는 내 이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100% 그대로 받아들이고 한번 결정적으로 순종해서 결단하는 겁니다. 그게 두렵죠. 왜? 내가 현재 삶을 떠나는 것만 생각하니까 두렵고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현재보다도 약속을 믿었단 말이죠. 지금까지 75년 살아왔자 별것 없는 인생, 75년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만 자식 하나 없는 인생, 우리 속된 말로 미지의 본전인 것이에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더 나올 것도 없는 인생, 한번 이제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결단입니다. 네, 우리는 올 한 해 율법에서 은혜로 들어가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얘는 율법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성실로 하는 시대는 이제 거쳐야 돼요.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은 뭐냐? 갈보리에서 나를 위해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 주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십자가의 사역을 믿음으로 사는 시대가 율법에서 은혜로 사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십자가로 사는 것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세일을 행하듯이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세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아무리 쓰시려고 해도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쓰겠어요? 그러니 하나님도 일하실 수 없고 나도 일할 수 없고 그만하게 한 달, 두 달, 1년 보내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좋게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그 삶으로 이제는 마감을 해야지 그 이후의 삶도 계속 그렇게 산다는 것은 그는 의미도 없고 재앙이죠. 2020년 새해를 맞기 전에 그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75년의 인생을 마감하고 새로운 100년의 인생을 시작하듯이 지금까지의 올해 인생은 좋든 싫든 이것으로 마감하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인생, 복된 인생, 엄청난 인생을 위해서 큰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